생명나무라 있습니까? 네. 우리 권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되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저는 그러면 과연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서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 육체의 소욕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데 그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오늘 20절에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과 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네 마음을 던지지 말라. 세상에다가 마음을 던지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거든요. 세상에 내가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거지와 부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부자가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의 문맥을 잘 보면
부자는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거든.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형제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이 고달프니까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불행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내가 모자르게 살고 조금 내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갖는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죽어서 어디 간다?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이 뭡니까? 우리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네요. 집사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목사님이요, 장로님이요 하는 이 사람, 이 직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분상으로도 내가 목회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요 하면서도 늘 우리는 육에 속해져 있으려고 해요. 나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요 찬송가는 내가 잘 안 불러. 내가 마음에 찔려가지고. 뭔 찬송가냐?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여기까지만. 자, 가사를 보니까 부름 받아 내가 나서니, 내가 부름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됐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가 오지를 가든 불 가운데를 들어가든 어디를 내가 나를 불러주면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마음이 찔려요.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찬양으로 내가 고백하는데 실상 내가 저 북한에 가서 너 중국 수도 모르니까 너 북한에 가서 선교회 하면 내가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은 마음이 좀 찔려. 그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르니, 내가 괴로워도 내가 슬퍼도 마음 아파도 해도 내가 주님만 따라간다? 아닌 것 같아. 내가 아파보니까 나도 아파봤거든요. 많이 죽을 병에도 걸려봤네. 근데 내가 딱 어느 코너에 가서 헤어날 수 없는 자리에 가면은 내가 주님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 찾기까지가 그 과정에서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거든요. 나에게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내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할까?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쳐다보실까? 아마 원망 아니면 원망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나한테는 괴로워. 오늘 본문 17절에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고 내가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가서 내가 정말로 예배도 좀 잘 드려야 되겠고 하는데 한편에는 오늘 내가 예약을 해가지고 그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내가 정말로 놀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마음과 육체의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내 육체가 세상적으로 향하는 마음이 찡해지면 내가 지는 거야. 그래서 서로 그렇게 마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는 22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여기서 또 내가 마음이 아팠고,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이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해봤을까?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있었을까? 오히려 사랑하기 한다기보다는 오늘 본문 17
17절과 19절에서 나온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내가 곧 사랑하기보다는 음행하고 더러운 것을 찾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짓고 당짓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편에서 그러잖아. 저 사람은 정말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정말로 호인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기준이 내 마음에 들면 그 기준이야.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아이고 세상에 봐도 세상에 내가 60편 사는 사람한테 저런 놈 처음 봤다고. 왜?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 내 기준에 잘 맞으면 좋은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는 그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짱 딱 그러잖아요. 난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보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굳이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다 하나도 다 용서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런데 쭉 읽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네.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 갈라디아 지방에 말했던 것처럼, 야 너네들이 잘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뭐를 해서 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 성령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노력이 뭐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은혜. 요 은혜가 뭔가 내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그냥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뭐 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자주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써야 될까? 보니까 사전에는 은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를 발견했네. 내가 오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양성명이가 말은 별 볼 일 없어. 별로 못해. 그런데 어느 말 하나에 딱 꽂힌 게 있네. 그게 깨달은 거야. 그럼 그게 뭐다? 은혜 받았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돼야 돼. 깨닫는 자리가 돼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보니까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에 속한 쪽에 더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더 비중을 많이 둔 것 같다. 이거 어찌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게 말해야지. 그러면 뭐 됐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은 성령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이기 전에 그러면 내가 육신에 있는 자는 결론은 가야 할 곳이 어디요? 지옥이라고 했잖아요. 지옥. 저 응부에 간다고 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 좀 보니까 한 두 가지를 찾아보니까 지옥을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장소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고난의 장소다 이렇게. 지옥이 그런 곳이 돼요. 이 대한민국의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구속을 당해서 깜빡이 들어가도 재판을 받으면 내가 그 형기를 마치면 나온다는 소망이라도 있어. 그런데 이 지옥은 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온다는 소망 자체가 없어. 얼마나 지옥 같은 것입니까? 그래서 고난의 장소다. 또 한번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안 보인대 안 보인다. 근데 이 안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 내가 희망이 안 보여. 소망이 안 보여. 절망밖에 없어.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살아서 내가 살인을 했어도 형기를 마치면 내가 25년이 지나면 내가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이라도 있지. 이러면 지옥은 25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곳. 우리가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 돼. 여기 안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한테 말한다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떵떵을 하고 예수 믿습니다. 땡!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다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겠죠.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은 나는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네. JTBC에서 얼마 전에 그 이제 드라마가 끝났습니다만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13회로 아마 끝났어요. 근데 난 다 모르겠는데 첫 1회, 2회, 3회, 4회까지만 딱 재미있었어. 좀 그 뉘앙스가 그래. 내가 죽는데 내가 죽으면은 열차를 타고 천국을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내가 정하는 거야. 응? 이제 그 드라마가 그래, 드라마가. 그런데 열차를 탔든 버스를 탔든 가는데 내가 가다가 지옥 갈 사람은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싶어도 안 가려고 봉부리를 쳐도 나를 빨아들이는 거야, 지옥에서. 근데 나도 뭐 나하고는 전혀 의지 없이 그냥 지옥에 가. 근데 내가 천국 갈 사람 내가 고래 가고 싶어도 나를 고래 안 보내. 드라마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 드라마가 그래. 내가 그래서 조금 기감이 가. 딱 가니까 당신은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천국에 왔는데 몇 살의 나이로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몇 살 된 나이로 이 세상에서. 나 같으면 20대 중반, 좋은 데잖아요. 그런 나이로 살고 싶다 하겠어.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나라에는 20대고 30대고 40대고 그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또 누군가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나를 몰라볼 것 같으니까 나는 70대 그대로 80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80대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대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그려놓은 것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응?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도 분명히 있어. 근데 너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선택은 나한테 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방편인 거예요. 네. 왜냐? 오늘 모이면 뭐 하겠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여기서 술 먹고 뜨동삐떡 하진 않을 것 아니오. 그러니까 감사해요. 왜? 나는 80년대, 90년대가 나는 참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중반쯤 됐는데, 초반쯤 됐는데 시골에 붕괴가 열린 거야. 그때 시골에는 이런 것이 없어, 이런 거 어디가 있어. 아무것도 그냥 육성으로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 반죽이가 어디가 있어요. 피아노 친 사람 있으면 그 교회는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시골에는 피아노도 없어. 그거는 이제 붕괴가 열리면 북 하나 있어. 북 하나 있어. 북 하나 놓고 그 북을 쳐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욕심이 많은 양반인지 아들이 북을 치라는 거야. 아들이. 다른 아들한테 뺏기면은 잠을 못 잔다네. 북을 뺏겼다고. 아니 그게 북에만 오면 나는 고생이야, 고생.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그것이 행복한 것이었다. 네. 그때는 고생이라고, 그때는 불평이라고. 아이 우리 어머니나 잘 믿지. 왜 나까지 가가지고 나는 하기도 싫은가 말이야. 창피하게 말이야. 북이나 치라고 있을까. 그런데 북도 말이죠. 여러 번 쳐보니까 그것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북쟁이가 되더라고. 그런 때가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어. 내가 믿음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 뭐 이제 18살, 19살 고등학생 이제 이렇게 됐네. 뭘 알아서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신앙을 갖지 않으면 저놈은 아주 나쁜 놈 될 것이 뻔하니까 나를 아예 그냥 묶어둔 거야. 우리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은 그리고 엄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왜? 그 기도는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일단 차후의 문제야. 일단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
아멘. 그리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한테 맡긴다. 근데 내가 그것까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까지 내가 그걸 보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맨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같았으면 정말로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아주 기독교 아주 바로 다 돼야 돼. 그런데 6남매가 있는데 다 달라. 큰 누님 중대 누님은 천주교, 우리 셋째 누님은 무당, 그리고 형님하고 나는 형님은 무신론자. 나는 어머니 째마짝을 찾고 국지로 다녔으니까 신앙을 가있기는 가졌는데 그냥 나이로 신앙. 그런 어머니를 봤을 때 내가 본 어머니는 기도해서 실패한 어머니야. 그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한다 했는데 언제 말이야 그런 가정에 천주교 집안이 나오고 무당 집안이 나오고 말이야 무신론 집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아직도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 아직도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면은 이렇게 내 마음을 어디로 빼앗긴다? 세상적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이 좋사오니 오락이 좋사오니 돈이 좋사오니 명예가 좋사오니 여자가 좋사오니 술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하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아주고 절제할 수도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절제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게 힘든 일 아십니까? 이 절제라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냥 참는다는 거 이 말이 참는다는 거지 무슨 속에서 막 비글비글 끓는데 어떻게 참어 이거 안 참아 일단 팍 내질러버리고 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참으래 절제를 하래. 근데 이거 하려니까 이거 진짜 전라도 말로 화내하고 미치고 딱 뛰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본문에 그냥 21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요 중에서라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계속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있을 때는 나를 놓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저희 누님은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기도했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무당은 역시 무당이야. 나는 역시 나이롱이야. 그러니 어머니 기도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실패한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로 인해서 끝났지만 그 기도가 10년이 지난 후에는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아멘. 요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솔직히 말해서. 봐봐요. 얼굴 봐봐. 내가 목사 되게 생겼는가. 절대 나 목사 안 됐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나만 목사 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딱 불러주셨어. 우리 형님도 목사야. 그러면 복 받았대요. 저희 누님 아까 무당 이야기 했잖아. 야 들어본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누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누님이 어떤 계기를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누님은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가 됐어요. 네.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양성민 목사님 오늘 붕이 오늘 하니까 나는 못 가도 말지 내가 기도할게. 기도의 동력자가 됐어요. 아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지금 내가 상황이니까 내가 요것만 해결하고 내가 주님을 내가 죽도록 믿어야지. 아니야. 그거 해결해봐야 또 다르게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는 이걸 해결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님을 믿으면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내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내 자녀 내가 요즘 생각해봤어요. 우리 애들 진짜 효녀다. 왜냐? 시집을 다 갔으니까 효녀다. 30살 먹고 40살 먹어가지고 시집 따가지고 부모편에 앉아가지고 뛰고 있어봐봐. 이거 정말로 힘들지 않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데살로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해요? 다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는 기뻐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도 내 삶을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나는 그렇지만 내가 성령 안에 속해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어떻게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아야 된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까짓거 얼마나 살고 있어 이 세상에. 요즘에는 환경이 좋고 약이 좋아서 기본이 100세랍니다. 우리 손주애가 되면 127살이랍니다. 살아 기본 수명이. 근데 120살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결론은 뭐다? 다 지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아멘. 저희 누님이 얼마나 나중에 이런 이야기 했더라. 양목 자기가 뭐 말하면 나한테 막둥아 이렇게 말 안 해. 뭔 이유가 있으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나를 꼭 양목사님 내가 한 가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요? 나는 그래 그 누님이 그래. 나는 한 2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욕심은 참말로. 그러면 내가 그래서 200살? 그러면 나도 죽고 형도 죽고 다 죽으면 눈이 온다. 뭐 하려고? 자녀들도 다 죽을 텐데 200년 살면. 아니 친구 삼아보지.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누님 한참 아랫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200년 살아도 200년 하면 죽을 거잖아.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사는데 몸을 달아요?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말이 그렇고 너는 그렇게 꼭 나를 찍어서 그렇게 말해야 되겠냐? 근데 막 그러는 거야. 또 한 번 그래. 내가 한번 실수를 했어. 내가 전도사 때 내가 나를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어. 근데 권사님이 나를 부르는 거야. 아니 대표님이 나를 불러. 나 지금 얼마나 내가 진짜 피눈물 같은 내가 흘려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양전도사님 양사님 나 할 말 있어. 예. 야,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내가 천국 간다는데 저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세상이 더 좋겠지? 이렇게 말하면 전도사는 어떻게 말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안 좋으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 세상보다 훨씬 좋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늙은 것도 없다는데 그날을 하고 소망을 가져야지. 이 세상을 아직도 연연합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신약에 좀 적었는데 그러게 말이요. 내가 동조해버린 거야. 동조해버린 거야. 3년이 돌아가시고 한 1, 2년 후는데 그 생각이 내 머리에 천만천남은 이게 떠오른 거야. 이 마음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랬어? 너 전도사였잖아. 너 전도사야. 너 그렇게 요게 잠을 못 자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교회로 갔어. 소리 질러서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서 차를 가지고 생각상 기도를 갔어. 통일봉도 있고 능력봉도 있는데 중간 올라가다 거기다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된다면 내가 절대로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회가 한번 또 왔어. 우리 누님이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하물며 이 세상보다 이 세상이 더 좋겠지. 천국보다 똑같은 말을 하네. 내가 그때 아따
기회는 왔다. 눈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보다 더 좋은 세상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망도 없이 그렇게 믿음도 하나도 없어. 내가 막말라 했어. 그랬더니 너는 믿음이 있어서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소리가 허무하니까 속이 시원해. 아이고 무슨 체중이 나를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말도 진짜 잘해야 하고 조심해. 우리 이번 부흥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부흥회가 됐으면 어떨까? 아멘. 내가 과연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는 내 마음이 성령에 속해 있는 내 마음이 더 비중이 큰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그래도 세상이 좋사오니 돈이 좋사오니 그 돈의 편에 내가 비중이 더 많이 비율을 두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라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됐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범사의 형통한 복을 주시다.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 받았는데 뭘 또 받을 거라. 그래서 사람은 이 인간 동물은 뭐다?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아. 내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0만 원만 내가 있어가지고 해결해 주면 내가 원히 얻겠습니다 했는데 1,000만 원이 딱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아이고 이제 속으로 아이고 이 양이 생기고 5,000만 원 부를 걸 미쳤다고 1,000만 원 벌어가지고 1,000만 원만 줬나. 사람의 욕심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속해 있는 마음이 100을 놓고 본다면 못돼도 한 7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0%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다가 좀 저기 하고 이 세상에 70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30% 둔다면 그거 재미없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면은 그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뭐라 그럴까? 얘라 이놈아 저 세상에서는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천방지축이 같더만은 아이고 네가 그래도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너 나한테 왔느냐? 그럴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백보자식한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아이고 어서 오니라 이럴 것인가? 너 가서 뭐하다가 이제 왔어? 훗날 심판 때 내가 설 것인가? 또 내가 갔더니 보니까 내가 해놓은 것이 나는 이 세상에서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기념록 책이 하나도 내 이름이 없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이고 내가 정말로 더 많이 할걸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기회가 지금이 기회다. 지금 살아있을 때 숨 쉴 때 걸어다닐 수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앉아서 소리 질러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이 시간이 최고의 기회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는 다시 두 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를 우리 사람 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성령 안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